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시온의 영광이 우리 영일교회의 새벽부터 가득 비춰지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말씀에 이사야 60장 1절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자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늘 자주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물론 세상의 어둠이 워낙 강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만나서 이제 불이 점점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촛불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끄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촛불이라도 우리가 밝히고 있어야 적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캄캄한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내 주변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 봐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이제 내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되고 주님 모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 어둠 속에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이제는 각자 믿음을 각자 지키는 세상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지도 못한 시대고 이제는 각자 믿음으로 이제 각자 천국까지 가는 시대인데 그래서 촛불이라도 끄지 마시고 그 불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기는 그 작은 촛불들이 모아져서 이제 큰 사막의 불기둥이 되어서 그래서 그 불을 빛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주셨으니 세상의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작은 촛불들이 서로서로 모아져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 그랬거든요.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의인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항상 남겨두는 이들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다, 더 렘넌트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씨들이다 말씀하기도 하고 또 11조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거루투기다 산의 나무를 다 베도 밑에 밑동은 남아있는 거루투기가 있거든요. 거루투기는 특별히 상수리 나무는 위에 베도 거루투기만 남아있으면 다시 올라와요. 불이 나도 다 타버려도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특징이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 특징이니까 그래서 거루투기다 말씀하기도 하시고 주님께서는 또 이런 성도를 알곡 성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이제 채질을 할 때에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불면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것은 가라지고 껍질이고 그리고 채질할수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알곡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그 작은 불씨들이 우리가 서로 모아져서 그래서 그 불씨가 모아져서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이 제단의 불 앞에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잖아요. 함께 더불어 우리가 서로 기도도 합쳐야 되고, 믿음도 합쳐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합쳐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도 합쳐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합치고, 그리고 예배도 합치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안식일을 몸부림치고 거세게 붙드는 이들을 내가 축복하리니 내가 저들을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일교회가 이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고, 이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빛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오늘도 영적 권세로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참빛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함의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또 미래적인 메시아가 참빛으로 오셨을 때 주시는 회복의 축복의 말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미래적 예언적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을 좀 참조하시면서 10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다. 내가 뭐하여 노하여 너를 뭐했으나 쳤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왜 노하셨느냐? 유다의 불신앙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이제 노하셔서 쳐셨었다. 막대기를 가지고, 징계의 막대기를 가지고 치셨다. 이 징계의 막대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하나님은 이제 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 징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끝나면 이제는 누구의 은혜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뭐 할 것이며 섬길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징계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자,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느냐를 일러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저들이 독립에 힘이 있어서, 저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저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실제로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의 일제치하의 식민 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45년에 독립한 거는 우리가 그때 뭐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독립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은혜로 여겨주시고 긍휼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를 독립하도록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을 배은 망덕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가 지 혼자 큰 것처럼 지가 잘나서 부모에게 그냥 바락바락 대들고,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자식을 호로자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호로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이제 도리듯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해방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축복받은 것은 우리를 도와주었던 많은 나라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억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살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살 것이다. 실제로 바빌론 포로로 칙령을 내린 사람은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거든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고레스 대왕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고레스 대왕을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거나 수렴지를 보시면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왕들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게 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 중에 이제 왕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로마가 그러했죠.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영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복음이 유럽에 가서 프랑스도 그렇게 되고, 또 영국도 독일도, 그리고 지금 또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앞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이방의 통치자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적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합독합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한다. 원래 성전은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누구든지 회개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제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도록 성전문을 항상 열려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성전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참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신약의 교회 성전문을 항상 열어두어서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또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악한 영들은 항상 교회 문을 닫으려고 그러죠. 교회 문을 닫아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 근간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 방역의 차원에서 교회 문을 자꾸 닫아두라 그러는데,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회는 문은 닫으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국가 방역도 지키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 문을 닫으면 그 주님도 들어오지 말고 구원받을 사람도 들어오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게 교회냐? 그러면은 그 얼마나 우리가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래서 정말 오늘 시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교회는 문이 닫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열어놓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신약 시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전은 성전문은 닫아두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살다 보면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불신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절망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죽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낙심되고 절망하면.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갈 곳은 성전 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사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사는데,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성전까지 못 들어오게 하면 그 영혼은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전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새 시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려서 주의 성전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성전을 복되게 할 것이다. 자, 12절입니다. 15절 보시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마하리니 밤이라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나라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파멸되고 진멸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자유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요. 자, 13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그랬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시리아 옛 나라를 이야기하죠. 페니키아 이렇게 이제 그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 옛날에 레바논 그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은 그 나라가 좀 높은 지대에 있고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산품 되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수출해서 많은 이제 수입을 벌였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 나무를 소개합니다.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그 나라의 특산품이라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비할 때에 그 레바논의 영광이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 그런 교회를 레바논의 영광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자,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뭐하게 할 것이며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거룩한 곳, 하나님의 발을 두신 곳.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귀가 있고 내 눈이 있는 곳을,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새롭게 회복되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뭐하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에 보시면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산 위에 높은 곳에 교회들의 웅장하고 아름답고 아주 고전적이고 그리고 아주 기풍이 있게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도시를 계획하면 제일 가운데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 옆에 시청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모든 도시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앞에 그 주변의 동네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놓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있는 곳이 그 도시의 타운의 중심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 미국도 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국에서는 교회를 세우면 항상 산 위에 있는 동네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가 높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그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산 위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때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고 교회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게 특별히 거룩한 성일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영일교회에 시온의 영광 빛나는 거룩한 성일에 참빛이 가득 비춰주시고, 또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일 성도들이 그 빛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 다시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시고, 이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또 사람들에게 산 위의 동네의 빛처럼 비춰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생명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시온의 영광 빛나는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첩경을 평탄케 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성전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화관을 쓰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옵시고, 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에 헤매다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의 어두움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잊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